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받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화초를 키우거나 농작물을 키우거나 때로는 농사를 칠 때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빼는 방법인데, 이 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 자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를 잘 들게 하거나 바람을 잘 들게 하거나 비료를 주는 더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빼는 방법인데요. 빼는 방법은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잡초도 제거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면 교사가 되는 이러한 방법들이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하는 방법은 순기능인데 어떠한 것을 보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이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빼는 방법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 지난주에는 반면 교사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엘리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했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금하지도 아니했고 가르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저주를 자청한 결과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나쁜 것은 금하며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에서 기록에서 대조되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사무엘이 있는데 성경은 엘리의 자녀와 이 사무엘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반면 교사를 삼게 하셨고 사무엘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 즉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 다윗이라는 데이빗도 많이 쓰이고요,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존도 많이 쓰이고요, 베드로를 또 피터라고 하고 제임스 하는 야고보의 이름도 많이 쓰이죠. 이 사무엘도 정말 많이 쓰는 외국어 이름인데요. 제 친구들도 사무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무엘, 정사무엘, 최사무엘, 이사무엘, 사무엘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좋고 호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쓸 수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쓸 수 있지만 제가 좀 저 친구들은 사무엘, 집에서는 사무엘이라고 부르지만 호적을 보면 그 사무엘이라고 호적에 못 올리니까 그때 이름을 삼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 친구 중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아이의 이름이 삼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인 거예요. 왜 삼열이라고 짓냐면 그때 당시에는 호적에 한자만 올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졌고, 그래서 우리 초대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가 한글 이름을 원우드라는 이름을 하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원우드. 그리고 총신대학교 일대 총장이었던 신학자였던 마펫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마펫 사무엘 목사님은 한국 이름을 마포 삼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마펫 사무엘인데 마포 삼열. 그래서 이 삼열이라는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삶이 어떠하길래 부모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면서 혹은 삼열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복되게 살게 했을까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꽤 잘 사는 집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잘 사냐면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고 좀 풍족한 삶을 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없는 첫째 부인, 그런데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있고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을 묘사합니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이 한나와 분인나가 적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임신하지 못해서 요즘에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불임은 아예 안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난임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 내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을까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 한나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임신하지 못하였을까?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1장 6절 상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5절과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거듭해서요. 왜 임신하지 못할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 뿐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저 사람들은 아기 낳고 잘들만 사는데. 이것은 한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자녀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라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의 소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렸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제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한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임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환경, 때로는 막힌 것처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탄식과 답답함으로 속상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만 나고 힘들어서 그리고 소리만 지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가요, 한나가 술이 취한지 알았어요. 영적 리더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를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임신하지 못한 이 세대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를 못할 망정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느냐, 너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나였으면 저는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상하고 답답해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속상해서 슬퍼서 성전, 지금으로 비유하면 교회일 수 있겠고요, 제사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일 수 있겠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구나, 언제까지 술을 먹을래,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바라보면서 목회자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아이 우리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해, 나 이 교회 안 나와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었는데 한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하번절 말씀 성경 좀 보겠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16절에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소서,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래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요, 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줍니다. 참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나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한나가 술 취하지 않은 것을 알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 기도를 받고 가는 한나의 표정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 술 먹은 거 아닙니다라고 기도했고, 저 아이를 낳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목회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누가 옆에서 흔드는 말을 하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추궁하여도 응답받고 돌아가시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을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때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고요,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생각하셨고, 사무엘장 1장 20절 말씀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한나는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는 가정은 매년마다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합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은요, 기도로 임신했고요, 기도로 태교했고요, 기도로 키운 자녀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엄마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 봉사자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서 은총을 받았더라.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아이들의 최고의 축복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 기도를 받았던 사람은 사무엘이었고요, 신약에 이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면, 어제 박한성 집사님, 강은혜 집사님 가정 신방 다녀왔습니다. 저기 아이 있잖아요. 사랑이 지금 태어난 지 50일 됐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아빠도 닮은 것도 같고 할머니도 좀 닮은 것 같고 이렇게 태어난 지 60일 되었는데요, 60일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떤 본문으로 이 가정을 축복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저기에 있는 저 사랑이가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 태어난 사랑이 뿐이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제일 거저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사무엘인 것 같아요. 사무엘.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은요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거저 사는 인생을 살았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잉태되었지요. 어머니 기도로 태교했지요. 어머니 기도로 키웠죠.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 정도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를 줄 수 있습니까?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은 조금은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혹시 우리 아이들을 더 망치게 하지는 않은지. 왜 탈무드에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했던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라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삽질하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한 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굴삭기가 와서 한 번 이렇게 풀면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도하는 우리 엄마는 포크레인으로 크는 거고요, 기도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삽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열매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하고요, 이때 시대적 상황을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시대적 상황을 엘리의 눈으로 비유합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놓였고,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등불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안에 있는 전 안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울 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등불이 사무엘로 인하여 가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면 그리 물이 많은데도 마실 물이 없지요. 요즘 TV와 라디오, 유튜브만 봐도 설교가 홍수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귀해진, 점점 눈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가 들린 것을 알고, 사무에 들린 것을 알고, 아, 그것은 내가 불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있어서 우리 자녀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과 말의 리더십이 있어서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도로, 아비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3장 20절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고요, 브엘세바는 맨 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한나가 부러웠고 사무엘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셨고,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엘리는요, 앉아있다가 목이 끊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을요,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성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을 때 마지막 사사이고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이 사람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됩니다. 정치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회개하고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화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들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잉태하였고 기도로 태교하였고 기도로 키운 자녀들의 결말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 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예배 가르쳐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전쟁을 나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로 평생을 자랐던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죄로. 다시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에게 행한 말씀이기도 하죠.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그러나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